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원을 더디 이루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소원이 있죠.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상합니다. 속이 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원을 이룬 것이 생명나무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런 형상을 나무로 생각하시면 참 좋아요. 근데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요. 나무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라 삐뚤어지고 약해지나요? 그럼 든든히 서나요? 예, 든든히 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생명나무로 든든히 서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졌다는 것은 거기서 그냥 자연적으로 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갖다 거기다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생명생수가에 샘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그것이 생명나무인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말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 또 지혜 있는 혀, 또 미련한 입, 이런 패역한 혀, 온순한 혀, 이런 혀와 입과 말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내적인 흐름을 내면 소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대인 간의 소통을 합니다. 대인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전 단계가 우리 내면의 소통입니다. 우리 뇌에는 베르니카 영역이라는 그 영역이 있어요. 뇌의 영역. 이 영역은 언어와 중추를 담당하는 뇌신경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베르니카 영역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내뱉기 전에 내 머릿속에서 내 말을 먼저 들어보고 해석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말하는데요. 우리 뇌에서는 이걸 능동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다 해석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말할 때와 들을 때 같은 부분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온순한 대답, 지혜 있는 자의 혀, 온순한 혀, 지혜로운 자의 입술, 이렇게 하는 우리가 내뱉는 말, 이 내뱉는 말에 이러한 온순함, 부드러움, 지혜가 담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애써도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될까요? 듣는 것이 잘못되면 나가는 것도 잘못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유순한 대답, 2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 4절에 온순한 혀. 이건 그냥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고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고 배려해서 말하고 상대방 기분 좋게 말하고 이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이라는 이 온순한의 용례를 보면요. 다른 성경에서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어떻게 썼느냐를 보면 이 온순한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마르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라파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많이 모르고요.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라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라파는 무슨 뜻일까요? 치유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럽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여호와 라파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주일 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여호와 라파를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치료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온순한 혀는 어떤 혀예요? 치료하는 혀예요. 치료하는 혀. 그러니 온순한 혀라는 말은 치료하는 혀로 우리가 다시 번역해서 보면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 치료하는이라는 이 온순한이라는 마르페라는 단어가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무슨 광선이 비치리니?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유의 기도를 할 때 치료하는 광선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는 그런 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이 치료하는 광선이 바로 마르페 그리고 라파의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온순한 혀, 치료하는 혀로 나타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선지자가 가르치는 그 온순한 혀는 누구의 입술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입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혀. 예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능력이 되고 치료하는 광선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심을 가르치며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온순한 혀라고 해서 기분 좋게 잘해야지 힘내야지 용기 내 그러면서 토닥거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온순한 혀 치료의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치료하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거듭난 자들이에요. 제가 좀 전에 베르닉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인 곧 복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우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인 것, 그러나 그 주인됨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는 지옥에 던져 넣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죄인데 그 죄의 값을 누가 다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면 소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젖어들 때 우리의 입술에서 비로소 나오는 그 온순한 형, 부드러운 말, 생명을 살리는 유순한 말, 복음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바르지 않으면 나오는 것이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동일한 것인데요. 우리 생명이 끝날 때 우리 신경 중에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는 신경이 있는데 어떤 신경일까요? 예, 그렇죠. 청각 신경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니 듣는 것 통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내면 소통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무엇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나요? 불안과 염려와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줍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계속 듣고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반추와 재생산을 계속 이루면 결국 누구의 종이 될까요?
마귀와 세상의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함께 나눴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향기. 그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리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하고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귀는 세상을 향해 닫고 어딜 향해 향할까요? 말씀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미디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틀어봐도요, 내가 원하고 보고 싶은 것이 다 나오고, 얼마나 미디어 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것을 받아들면 결국에는 세상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죠. 그때 그 앞부분을 보면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노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너에게 복음을 전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복음은 우리가 들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들어도 귀찮고 또 그 얘기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 회심을 하였는가 점검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동일한 것. 그러니 이 치료하는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잠언 15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요. 8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비돈과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보니 악인의 제사가 나와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악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악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읽어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전쟁하려고 길갈에 모였는데요. 그 길갈에 블레셋 군대들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모여 있어요. 전쟁하려고. 이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달라. 그리고 우리가 전쟁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전에 온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의 왕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또 블레셋 군대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눈치 살살 보면서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백성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마음이 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먼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려요. 근데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누가 등장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선 책망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이 드린 제사,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걸까요? 백성을 향한 걸까요? 백성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제사가 무슨 제사일까요? 악인의 제사야. 죄인의 예배예요. 악인의 예배. 그러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나 기분 좋게 하는 말씀 들으려고 나오면 내가 드린 예배도 어떤 예배예요? 악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온순한 혀는 바로 복음입니다. 치료하는 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책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책망을 받을까요? 설교 준비한 제가 제일 많이 책망받습니다. 제가 요번 본강좌 가서도요, 얼마나 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안일하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고.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데요. 치료하는 말씀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한 군 가장 앞에 뭐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해주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요, 예배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사람 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죽게 하듯 하는 삶, 그것이 예배적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볼 때 그 중에 13절을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가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가요? 근심과 걱정이 나올 것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틀어보세요. 북한에서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경고 문자가 왔잖아요. 북한에서 뭘 보냈다고요? 오물풍선을 보냈다고요. 보낼 게 없어가지고 오물을 보내는 그 북한의 마음도 우리가 그 오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정말 힘들거든요. 살기가 힘들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래서 내부 단속이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보내잖아요. 북한으로도 우리나라도 풍선 보내거든요. 그 풍선 보내면 거기에다 이제 달러도 넣어서 보내고, 그 라면도 넣어서 보내고, USB도 넣어서 한국 드라마 그런 것들 넣어서 보내고. 그래서 그 풍선 받는 게 행운인 거예요. 거기 달러도 들어있고 라면도 들어있고. 근데 북한은 그거 보낼 힘이 없으니까 그냥 오물 집어넣어 가지고 보내는데요. 그러니 남북과의 관계가 이렇게 분쟁 가운데 치달려 있어서 우리가 참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한의 지도자가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꾸 대결과 경쟁을 추구하는,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전쟁의 위협이 있으면요,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기업들도 하나씩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수출 중심의 국가가 무너지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심령이 상할 것이 참 많습니다. 기후 변화.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지구는 이제 지구에서 살 날은 70년 남았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70년 남았다. 그건 여기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괜찮네. 그래서 우리 때까지 괜찮네. 그렇겠지만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암울한 거예요. 암울한 거. 그러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왜냐? 두렵고 그리고 염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그리고 조급함, 염려 이런 것이 생기면요, 잘못된 선택을 해요. 보이스 피싱범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화를 받아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정신을 쏙 빼놓고 전화하는 그 보이스 피싱범이 시키는 대로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거의 핵심이에요. 누가 이런 거 듣고 속아 뭐 그러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습니다. 나이에 그 상관이 없어요. 노년층이나 청년층이나 다 속고 그 안에서 당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십자가의 은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다가오는 수많은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근심과 염려를 두고 이것이 부정적으로 계속 반추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으로 계속 반추하게 되면 우리 뇌는요, 부정적인 뇌로 능동적 출현을 합니다. 탁 보면 부정적인. 그러니 보이스피싱 한번 당하신 분들은 전화에 모르는 번호만 오면 탁 뭐가 떠올라요? 보이스피싱이 떠오르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 전화 받기가 두려워져요. 우리 뇌가 계속 거기에 능동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반출을 멈추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멈출까요? 내 안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맴돌는데요.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땐 잘 보는데 정말 중요한 시험 볼 때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못 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딱 스톱하고 정지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일명 멍 때린다 그러죠. 머릿속에 생각을 싹 비우는 것인데요. 그 방법이 바로 명상하는 것입니다. 명상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도요,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모든 부정적인 상상 소통을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명상을 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도 이렇게 제가 QR코드를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구글이나 메타나 미국 저기 실리콘밸리의 그냥 아주 주도적인 대기업들,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마다 명상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명상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 지도 아래 명상을 받는데요. 그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전통 안에도 이 관상기도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풍성해지고 그 즐거움이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요, 4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 그래요. 4년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한 3년, 4년 지나서 만나보면 인상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4년 만에 봤는데 얼굴이 환하게 펴 있으면 뭔가 좀 편안하게 잘 지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웃고 있어도 웃는 얼굴이 아니면 어떨까요?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걸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요. 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5절에서 33절을 보면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만과 겸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이러면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 하는 그런 우리 안에서의 신앙적 노력,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33절을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잠언서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16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또 3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십니다. 9절을 또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이 말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잔뜩 세워도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그러니 누가복음을 보면 한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엄청나게 소출을 거둬서 지금 있었던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크게 새 창고를 짓고 거기다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자기에게 셀프톡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평생 벌어먹을 거 만들었으니 이제는 잔치하며 살자. 쉬며 살자. 즐기며 살자.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귓가에서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인데, 오늘 밤 너를 데려갈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기뻐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자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현재를
풍성하게 살지 못하면 미래에도 충만함이 없습니다. 10년 뒤에는 더 나아질 거야. 20년 뒤에는 더 나아질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인생은 그것은 바람직한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고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하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인생길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불려버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겼다가 도로 가져오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에이 몰라 맡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주님께 불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긴다는 굴린다는 단어가 길갈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 진을 칩니다. 그리고선 그들이 한 것이 있어요. 뭘 했을까요? 할례를 했습니다. 남자들이요 다 할례를 했어요. 전쟁터에 누가 나가나요? 남자들이 나가서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데요.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없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증거를 삼으라는 것인데,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요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합니다. 누가 보고 있을까요? 예? 저 가나안에 7 부족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할례 받은 그 사람들이 할례 받았을 때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요즘처럼 막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술칼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수술실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김기환 권사님 수술 받으셨는데요. 이 20년 전에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수술 받으셨는데요. 한 3달은 꼼짝 못하고 그냥 아프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얼마나 수술법이 좋아졌는지 요번 주에 수술 받으시고 예배 참석하셨어요.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좀 쳐주세요. 그러니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한 전쟁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발걸음은 내가 발걸음 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발걸음 따라가는 걸까요? 예수님 발걸음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볼 때 그 여행 유튜브를 자주 봐요. 여행 유튜브가 뭐 인도 뭐 스리랑카 뭐 그런 나라들 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거기서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여행 유튜버 중에 미니멀 유목민이라는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여행을 다니는데요. 이 사람들 전 재산은 배낭 하나에 옷 2벌,
그리고 생활에 아주 필요한 필수품. 그것 말고는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 찍는 카메라랑 컴퓨터.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가보고 있어요.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가진 것이 많고 소유가 많아서 오히려 나를 붙잡아 매고 있구나. 종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배우라고 하세요. 배우라. 그러니 이 치료하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치료하는 자로, 우리의 들리는 귀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되어야겠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들린 음성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음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풍성한 은혜,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16장 16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그랬습니다.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금덩이가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덩이가 쌓이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을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